아멘. 말씀으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는 시원한 바다를 향하여 달려가서 우리 온몸을 담그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어릴 때에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 그 바다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떨 때의 바다는 유리바다처럼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물결치고 파도치는 바다의 모습이 있고 또 때로는 태풍으로 인하여서 풍랑이 일고 요동치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것은 바다의 모습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처럼 우리의 삶의 그 자체가 평안과 행복으로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그 잔잔했던 평안했던 우리의 삶의 그 한복판에 때로는 태풍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태풍 속에 잠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바다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고요한 바다처럼 잔잔하고 평화롭고 모든 일이 순탄할 때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실상 우리의 삶의 문제는 태풍이 몰아치고 그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요동치며 우리의 삶의 뿌리가 뒤흔들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풍랑에서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요 우리의 삶의 당면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에 빠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 풍랑을 극복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하는 그 풍랑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27절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적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하내니 두려워 말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간의 특별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들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기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 속의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구원하기 이전에 제자들이 광야에서 배고픔에 처했을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약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제자들은 더욱더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요 이 시대 속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뜻을 품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앞서 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한참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슬리고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통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고통 속에 빠져있을 때에 물 위로 누군가가 걸어왔을 때에 그것이 유령이 아닌가 생각하며 더욱더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랑이 있는 바다의 한복판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화가가 무선 풍랑을 만난 배 한 척을 그리고 있습니다. 풍랑은 금방이라도 배와 승객들을 삼킬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그 배에 들려 두려워 벌벌 떨기는커녕 모두 여유있고 즐거운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길을 잡고 항해하시는 선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풍랑이 요동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극한 고통과 위기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는 그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4절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에 처했을 때 풍랑의 한복판 속에서 고통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하는 그 풍랑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32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지 말고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재미있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재미난 생각 끝에 베드로는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비롭게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로 걸어갑니다. 몇 발짝 걸어갑니다. 참 신기한 이야기죠.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바람을 보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무서워서 물속 깊은 곳에 빠져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죽기의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폭풍이 몰아쳐올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놓여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깊은 절망을 향하여 내려갈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구원의 손을 내밀 때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물속에 빠져가는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구원의 손길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찰스 웨슬리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찬송가 441장을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하는 그 가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찬송을 작사 작곡을 하게 되는데요. 이 찬송을 짓게 된 그 동기를 들여다보면은 어느 날 서재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쉬고 있으니까 어디선가 작은 새 한 마리가 큰 매에게 쫓겨서 살 길을 찾아 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는 공포에 사여서 방 안을 몇 바퀴 돌더니 푸드덕거리며 조용히 앉아있는 그의 옷자락에 깃들였습니다. 찰스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새가 하는 대로 맡겨두었습니다. 할딱거리는 새는 잠시 후에 평안한 듯 보여졌습니다. 그는 어린 새를 쓰다듬어 창밖으로 내어보내고 일어나 불현듯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노래를 얽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하는 찬송을 짓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찬송은 그가 지난날에 또 다른 한 삶에 통하여서 이 시기가 떠올랐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아메리카로 가서 전도하려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처참한 곤경에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 풍랑에 그는 태풍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풍랑 속에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기 때문에 그는 지난날의 그 삶을 더듬으면서 그는 고백적인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풍랑이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한식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평탄한, 늘 고요한 바다처럼 모든 일들이 어려움이 없는 평안과 기쁨만 자리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정말 우리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요동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의 풍파가, 때로는 빈곤의 풍파가, 때로는 사업의 위기로 인한 풍파가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갈등의 풍파로 인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파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풍파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풍파를 통하여 거기에 절망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주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마침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이 사회를, 내 사랑하는 님을, 주의 몸된 교회를 구원의 반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였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하는 풍랑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33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으로 몰아붙이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보다 더 제자들을 성숙한 제자들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좀 더 주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풍랑 속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제자들을 더욱더 확고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으로 몰아붙였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풍랑을 넘어서 이 풍랑을 극복한 뒤에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셔 고든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부턴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글을 쓸 수가 없으면 작가에게 있어서는 사망 선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방황을 하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던 중에 그는 고민 끝에 마침내 자기의 친구인 의사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자신의 병세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는 의사인지라 얘기를 다 들은 후에 말했습니다. 나는 의사로서 자네의 병을 고쳐줄게. 자네가 어려서부터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아셔 고든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해변가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갈매기 소리를 듣는 것이었다네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친구 의사는 내가 충고하고 처방을 내릴 테니까 한번 그대로 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희망도 없었던 아셔 고든은 그 친구의 처방전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린 시절 놀았던 해변가로 갔습니다. 아침 9시였습니다. 친구가 써준 첫 번째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그리고 갈매기 소리를 들어보게나 하는 것이 첫 번째 처방이었습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지만 아셔 고든은 파도 소리와 갈매기의 소리를 귀를 기울였습니다. 12시가 되어서 두 번째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이제 자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게나. 그는 바닷가에 앉아서 행복했던 그동안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생각 속에 들추어내 보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는 인생은 꼭 슬픈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어서 세 번째의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검토해 보게. 그는 무엇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기 위해서 글을 쓰고 인생을 살아왔다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나는 크리스천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헛된 내 이름을 위하여 발버둥 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추한 모습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 마지막 네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시간이 되었다네. 자네가 자백할 죄를 모래사장에 써보게나. 그는 솟구치는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이기심과 욕망과 출세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래사장 위에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났는데 마침 민물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래사장 위에 썼던 모든 죄의 목록들은 말끔히 모두 다 지워졌습니다. 이 순간 아셔 고든은 파도가 모래사장 위에 쓰여진 자신의 모든 죄의 목록을 지워버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난날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다는데 생각이 미치면서 그는 사죄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명회를 쫓아서 그는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하는 그 결단하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그의 삶을 요동치게 했던 모든 고민과 갈등과 분노로부터 벗어났어. 그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감사가 물밀듯이 찾아오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풍랑 속에 자리 잡은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로 알고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진정한 이 풍랑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의 나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만끽함으로 인생의 여정 속에 찾아오는 이 풍랑이는 이 바다 한복판에서 모든 고통과 갈등으로부터 극복하여 참된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을 경험하시고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삶이 때로는 풍랑이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어서 풍랑 속에서도 요동치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랑에 벗어나 평안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